유혹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집에 나오시는데 성공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을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70장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잘해요? 시 46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물이 산을 덮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시라.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그 땅 속에 지하 도시를 건설해 놓고 참 희한한 인간이죠. 땅 파는 부대가 따로 있대요. 육해공군 우리나라 있듯이 아주 크게 밥 먹고 땅만 파는 부대가 있어가지고 그 국사봉이라고 하는 그 화강암 그 돌산 밑에다가 지하 동굴을 만들어 놨는데 전쟁이 두려워서, 전쟁은 지가 일으키지 누가 일으켜. 그런데 전쟁이 두려워가지고 거기 숨으려고 대비를 해놨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끄집어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피지로 저 뉴질랜드로 캐나다로 이민을 가는데 거기에 안전한 피난처 아닙니다. 달나라 공중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끌어냅니다. 거기 안전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곳, 동쪽에 3곳, 서쪽에 3곳 피난처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신데 이거 역시 안전한 도피성은 아닙니다. 안전한 도피성은 하늘에 있습니다. 왜 6개를 세우라고 그랬느냐? 6은 불안전한 숫자인데 플러스 알파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 되시는 주님과 주님이 플러스 알파를 되면은 7번째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기는 눈물이 없습니다. 마귀 귀신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고요, 환난의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죽음의 바다가 없습니다. 거기는 울 일도 없고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안전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하루를 나라를 소망하고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가나안 땅에 도피성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냐면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이제 잡히면 재판을 받고 형을 살든지 죽든지 해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형벌, 심판,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사 임시보호처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누구든지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잡히면 죽어요. 끌려가서 재판받는다고요.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거름한 나살려라고 도피성을 향해서 총 질주를 하는데 문 앞에 들어서면서 제사장에게 자기의 실태를,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허물을 다 그대로 적나라하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숨기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감추면 안 돼요. 빨리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추격해 오고 있다고요. 잡히면 큰일 나요. 거기서. 그래서 빨리 고백을 하고 죄는 묻어두면 안 됩니다. 마귀는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한번 죄를 짓게 되면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를 공격하여 죽입니다. 그래서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고서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 삽니다. 누구라도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는 누구든지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인이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사면받았습니다. 죄사 받았습니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과거에는 우리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계수요, 심판의 대상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러나 우리가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피성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방주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창세기 7장에 대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방주, 오늘날의 방주는 교회죠. 노아 시대 때 배가 다 많았지만은 다 방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은총이 있는 그 배만 방주예요. 참다운 제사장이 있는 그곳만 도피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8 식구는 그 대홍수가 끝나기까지 안전하게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이 보호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가서 보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세상에 일어나는데요, 하늘이 어두워져 픽픽같이 되고 달들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져 내리는데 이 세상에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안전한 피난처 도피성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임재해 계시는, 할렐루야. 그래서 역대하 7장 1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주는데 하늘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 재앙이 너희를 공격하거나 전염병이 너희를 휩쓸 때에 너희는 내게 와서, 이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내 땅을 고치고 내 가정을 고치고 내 나라를 고치고 내 병을 고치고 암병을 고치고 심장병을 고치고 위장병을 고치고 내 정신을 깨끗게 할 것이고 내 마음 상한 마음도 고쳐줄 것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땅도 고쳐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고쳐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강물같이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나는 너를 고치는 여호와니라. 내가 치료의 광선을 바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에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몸.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주님 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축소, 오늘 절제가 주렁주렁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의 표적 귀신이 떠나가며 병든 자들이 살아나는 이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한한 간증과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열매가,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름으로 우리가 항상 참내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너희의 입술의 열매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가능성이 있는, 저 사람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저 집사님 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간증의 열매가 맺어지겠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송하겠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를 보고 영광을 돌리겠네, 할렐루야.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빛과 보로 세우신 이 교회, 여기는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세상에서, 애굽에서 창세기 19장에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로 심판당하기 전에 거기서 롯의 가족들이 끌려 나온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 끌려 나왔습니다. 빠져나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는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전무후무한 사자들 보내가지고 애굽 전역을 그냥 그 장자들 쓸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땅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합니다. 오보스스 죽음의 사자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합니다. 질병이 넘어가게 합니다. 사망의 어둠이 물러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집 밖으로 나가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집 밖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방주 밖으로 나가는 자는 심판날 보호받지 못합니다. 주님 품에서 떠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벗어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조금 갔다가도 코로나 이 전염병의 사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다시 바짝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무더위에 대해 가지 줄기에서 잘라지는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절에 가능성이 없는 가지는 주인이 잘라낸다는데 한 사람도 잘림받지 않고 주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할렐루야 도표성으로 달려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는 이방인 객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만 아닙니다. 육신의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 그 후손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 모든 사람.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회심시켜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로, 일꾼으로,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께 드리려 함이라. 사람의 노력으로, 교육으로 안 됩니다. 훈련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 천국 쓰면 알곡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1장 13절 말씀대로 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날의 시민이라고 인쳐주시기를, 구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라도 나올 수가 있다. 누구라도 어떤 일을 지어서도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어떤 어물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병든 자도 내게 오라. 가난한 자도 내게 오라. 죄에 빠져 허무적거리는, 과거에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사정과 형편,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라. 주님이 다 너희를 영접하시리라. 보듬어 주리라.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탕자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난주도 오늘도 우리를 기다렸다는 사실을, 시집살이에 시달리다 옛날에 오랜만에 벼르고 벼려서 피난하다시피 친정집에 가서 그 친정 부모의 무릎에 고개를 묻고 바닥에, 방바닥에 엎어져 하염없이 눈물 짓는, 말 안 해도 알지요. 얼마나 시집살이가 고생스러워. 가난하고 못 먹던 그 시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랑하는 딸아, 힘들었지. 고생했지. 위로하고 쓰다마주는 진짜 오지 그랬어. 맛있는 거 그 자녀가 좋아하는 걸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양팔을 벌리시고 어서 오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게 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병든 딸을 가슴에 안고
귀신 들려가지고 말입니다. 뜨거운 불 속인지 그 물속에 빠지면 죽을 것인지도 모르고 분간도 못해. 옳고 그런 걸 분간 못해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딸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내 형편 아시죠? 지금 내 딸이,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처음 간 날 소원한 기도, 자식의 병 고쳐 주시면 주의 일꾼 되게 하겠다고, 꼭 선한 일하며 살게 하겠다고, 그 하나님 잘 섬기게 하겠다고 소원하며 울부짖는 그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나라 네 소원대로 되리라. 어떤 문제, 어떤 인생의 버거운 짐을 가지고 오든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제적인 문제도, 가난의 문제도, 세상 어떤 환난 형편의 문제도 시편 50장 15절 말씀에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내게 오라. 내가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고, 도와주겠고, 해결해 주겠고, 길을 열어주겠고, 묶인 걸 풀어주겠고, 이길 힘을 주겠고, 감당할 능력을 주겠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겠고, 사람을 붙여주겠고, 원수막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참된 피난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다름질하여 나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사실, 나의 그 형편을 직고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했듯이, 바울이 울며 주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추는 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변명하는 자 주님의 은혜, 긍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번에 그제 금요일날 10시 생방송 때 제 가슴에는 불이 터졌는데 1분씩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 CT에서 생방송에서 1분씩으로 제한을 하더만요. 10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세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1분씩 해보세요. 사회자가 10분 자기가 써버리고 10가지니까 세 사람이 1분씩 해야 되는 거예요. 1분씩. 뭔 말을 하겠냐고. 10분만 줬으면 제가 할 말을 다 할 텐데.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고 규칙에 맞추고 뭐 시간에 맞추고 눈치 봐야 되고 다 하다 보니까 할 말을 못해. 애따 모르겠다 내가 두 번째는 제대로 했어. 끌어내면 내가 끌려 나가 적어서 몇 마디 했어요. 10분만 줬으면 얼마나 내가 그 1000만 기독교인들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가니까, 또 해외, 또 우리 목회자들한테 꼭 할 말이 내가 있었거든요. 현 시국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좋은 말은 다 하고, 얼마나 말을 잘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끝이 안 납니다. 길이 안 열립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얻으려면 회개해야죠.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성경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냅니다. 진단합니다. MRI와 같이, CD 사진과 같이 정확하게 찍어서 네가 여기서 잘못됐다고, 우리 잘못된 부분을 꼭 집어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가슴을, 누가 변명을 해요? 누가 빠져나가요?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 이 회개 없이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도피성 안에 못 들어와요. 회개한 자만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올 때는 세상 줄을 끊고 와야 합니다. 뭐 부모, 형제, 혈연, 지연, 학연, 무슨 뭐 친구, 우정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벳세메스의 암소처럼 인정사정,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사람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이것을 잘라야 합니다. 요새 쳐보세요. 소돔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기 전에 잘 나왔단 말이요. 신앙생활 한동안 잘했단 말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뒤를 돌아봅니다. 이탈을 합니다. 세상으로 향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그게 로세초입니다. 등록했다고 해서, 직분 받았다고 해서, 세례 받았다고 해서 다 천국까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지금 이루어간다. 이루어간다. 집사 중에, 권사 중에, 장로 중에, 주회 중에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탈락할 자가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 중에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주님으로부터 외면당할 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문이 닫힐 자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설교했습니다만 하늘문이, 구원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이 지금 닫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교회의 문이 왜 닫혀져 가고 있는가? 지금 방학 때가 되면 말입니다. 각 교회에서 무슨 청년의 남녀 전도의 학생회에서 막 본물 터지듯 세계 곳곳으로 수만 명이 막 단기 선교사들이 터져 나갔습니다. 올해는 한 명 못 갑니다. 이때 선교사들 다 쫓겨납니다. 선교문이 닫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전도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이방인의 수가 차면, 이 말씀을 우리는 주의 깊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 이사야 48장 11절에 하나님의 영광 돌려야 될 교회가 영광을 가리면, 이 말씀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인가 은혜의 문을, 구원의 문을 닫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있지는 아니한가?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문이 활짝 열렸을 때는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문이 좁혀져 한 사람씩 들어와야 돼요. 요즘은 줄 서야 돼요. 거리두기를 하면서 2m 이상 떨어져 갖고 한 사람씩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다 걸러냅니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천국 문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두 노롭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설 때에는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이를 하나님은 구분해 내는데 한 사람의 오차도 없이 천국 갈 사람은 천국으로, 지옥 갈 사람은 지옥으로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훈련 중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오는 훈련. 지금은 비록 상징적인 우리는 도피성, 구원의 방주에 우리는 들어오지만은 이 다음에 7번째 도피성, 완전한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들어갈, 지금 그 훈련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훈련을 잘한 사람은 합격하대요. 들어가더라고요. 이 훈련을 잘 통과한 사람은 야고보서 1장 10절에 가서 내가 시험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된 그 축복을, 상급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힘드시지만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이제 시험이 몇 문제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는 지금 방주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사랑하는 여러분요, 노아의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았을 때, 하나님이 닫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더라. 아무리 문 앞에 와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줘요, 열어줘요. 나 옆집에 살던 나무개예요. 나 옆집에 앞집에 살던 나무개예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열려있네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줬을 때, 문 열었을 때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제사장과 함께 떡을 먹었습니다. 제사장이 먹는 그 떡을 먹었습니다. 이거 참 사랑하는 신비로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 그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교병을 먹지 말고 무교병을 먹는 자에게는 내게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인가요? 무교병을 먹는 자는 내게서, 유교병을 먹는 자, 효소가 들어간 떡을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여기서 유교병은 세상의 사람의 소리, 땅의 소리, 삼찰의 소리, 그런 짐승의 소리, 이런 소리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소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이걸 조심해야 되고, 섞이지 않게 시대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그 떡, 주님이 주시는 말이요. 마태복음 27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걸 받아 먹어라. 주님이 찢겨질 살과 피를 상징하는, 살해하시고 잔을 가지사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겠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겠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 강단에서 오염되지 않는 무교병의 말씀이 시간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입니다. 사상도 정치도 세상에 무슨 일시적인 그런 사람을 홀리는 말이요, 기분 좋게 하는 비호를 바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물론 예수 믿으면 살아있는 평안도 하고, 예수 믿으면 똑똑해지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 겁니다. 그거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요, 예수 믿으면 회심하여 사람이 새로워지고 구원받아 천국 갑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 안에 들어온 어떤 죄인이라도 죄가 사해집니다. 그래서 도망쳐서 간신히 기적같이 도피성 안에 들어온 사람은 저 제사장이 언제 죽겠나 하고서 기다려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물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여러분, 도피성에 도망온 죄인이 언제 죄가 사해지나요? 했더니 어린아이가 우는 거예요. 훌쩍훌쩍. 왜 우니? 물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죽으면요. 어디서 듣기를 들었어요. 그 제사장, 담임한 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사해집니다. 그는 자유롭게 고향에 돌아갑니다. 제사장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전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갑니다. 제사장 가슴팍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사장, 히브리서 5장 5절 말씀에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제사장이라. 5장 7절에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가슴팍에. 제사장 이스라엘 백성을 부모가 자식을 가슴에 새기고 살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삽니다. 할렐루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 하십니까? 아무개 권사 하십니까? 아무개 딸을 하십니까? 주님이 가슴팍에 제사장이 그 지파의 이름을 새기듯 내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를 위하여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의 죽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듯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분명히 성경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 너희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의 죄를 이사야 53장 5절에 다 짊어졌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인데, 6절에서 우리는 다 양같이 각기 제 길로 제 생각, 제 욕망과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왔지만, 세상의 향락의 물결을 따라 살아왔지만, 곁길로 갔지만 천국으로 안 가고 곁길로 갔어. 지옥으로 향했어. 그가 친히 이 잘못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셨도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마지막 가장 치른 가운데 마지막 하신 말씀 뭡니까? 다 처리했다. 너의 죄가 다 사해졌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다. 해방시켰다. 너희를 자유케 하노라. 할렐루야. 죄 때문에 받을 형벌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죄 때문에 받을 그 모든 사망이나 모든 심판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그 도피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죄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자기 고향으로 자유롭게 얼마나 그날을 기다렸겠어요. 돌아갈라. 나 이제 부모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날을 얼마나 고대고대. 그 이전에 나가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나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죽은 이후에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꿈도 그리던 그 고향, 고향이 그리워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그 고향,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은 감옥과 같은 교도소와 같은 곳입니다. 죄를 지어서 우리가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면 왕이, 대통령이, 최고의 지도자가 사면을 선언하면 우리의 죄는 사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 없다 사면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지구의 문을 우리는 떠나서 우리는 저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도소에서 나올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값을 다 치르고 사면받아 나오는 사람과 또 하나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지구의 교도소에 갇혀 있다가 이 지구를 떠날 때 두 종류 길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해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무죄가 선언됐습니다. 죄 없다. 그런데 또 한 사람들은 사람이 그 죄의 벌을 받기 위해서 사형장으로 심판대로 끌려가서 사형 집행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사함의 증거 있습니까? 주님의 죄 없다 선언해 주셨습니까? 그 증거가 가슴팍에 성령의 인으로 찍혀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생의 구주로 확실하게 영접하셔야 합니다. 죄 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그 해방의 기쁨, 그 희열, 숨길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죄사함 받은 그 은총, 그 주님의 그 크신 긍휼의 은혜를 늘 체험하며 경험하며 세상에 선포하며 사실 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확실하게 천사들 앞에서, 우주 만물 앞에서 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무죄를 선언해 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무교병의 말씀을 받아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에게 종의 중재자로서 하나님 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죄를 선언합니다. 가슴에 통회하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오늘 이 시간 입으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거룩한 천국 시민 됐습니다. 죄 때문에 받을 형벌, 심판, 죽음, 고통에서 이미 해방되었으니 원수 마귀야, 너와 상관없이 떠나갈지어다. 환난도 떠나갈지어다. 슬픔도 물러갈지어다. 죄 때문에 없는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벗겨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해방의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고 오늘 잊을 수 없는 그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 대신 죽어주셨으니 우리 오늘 해방되어 하나님 아버지여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하나님 축복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새하늘 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천국 가서 누릴 기쁨을 잠시 이 땅에서 조금씩이라도 누리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천국이구나. 마음의 천국,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 가는 곳에 천국 에덴이 하나님 이 삶의 현장에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시험하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완전 차단시켜 주시고 질병 환난을 막아 주옵소서. 유언의 축복을 주옵소서. 임만의 축복을 주옵소서. 나의 영원한 피난처 도피성 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